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있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겸손히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최태영 선교사가 섬기는 모든 민족 신학교를 통해 신실한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동 지역 전쟁이 속히 그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겸손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최태영 선교사님이 섬기는 모든 민족 신학교를 통해 신실한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크신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고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면서도 염려와 불평 속에 머물렀으며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고집, 탐욕과 이기심을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진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흠없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은밀한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시며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굳어진 심령을 녹이시고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며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며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자에게는 화해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역사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수많은 생명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탐욕으로 백성을 짓누르는 독재와 불의한 권세들이 주님의 공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게 하시고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학살과 희생이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평화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봉사로, 물질로 또 기도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새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자녀는 순종과 경건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셔서 믿음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믿음 찬양대의 노래를 즐거이 들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과 간섭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바치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사순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무뎌진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풍악산 자락에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수도원인 동광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맨발의 성자로 불리던 이현필 선생이 세웠습니다. 이현필 선생은 화순 도암 출신으로 광주 신안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 최용종 목사님, 유할의 어빗은 서서평 카딩턴 선교사님과 함께 교류하면서 사역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현필 선생은 스승인 이세종 선생을 만나면서 수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병원 가지 말자, 약 쓰지 말자, 학교 가지 말자, 고기 먹지 말자, 원조 물자 먹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와 같은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며 수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원칙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기인이에요, 기인. 시간이 흐르면서 이현필 선생을 따르는 많은 제자가 생겼고 그 제자들이 광주의 최초 고아원인 동광원을 운영했는데 봉선 3차 무등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기윌원이라고 있어요. 용산 IC 나가는 그쪽에
그 귀일원의 모태가 동강원입니다. 바포로 유명한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도 이 이현필 선생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현필 선생 몇 주년 기념 예배 같은데 하면 최일도 목사님과 다일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화순 도암 출신이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성가 3명 중에 들어가요. 이 이현필 선생. 광주에서 활동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 이현필 선생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전라남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는 신앙의 큰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현필 선생, 우리 지역 사람이지만 잘 모르듯이 오늘 본문 말씀 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오늘날의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와 재판하는 법관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 회당에만 있었어요. 교회당이라고, 저 어렸을 때는 교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교자 빼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불러요.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 모여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 회당에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서기관들, 그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회당에 가면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이나 거리에서 이 서기관들을 만나면 존경의 표시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지나가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서기관들을 뭐라고 불렀냐?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존대해 주었습니다. 랍비,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잔치에 오면 윗자리에 앉게 했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던 사람입니다. 이현필 선생, 우리 지역에서 굉장한 영성가여서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떠받드는 영성가예요. 우리는 서기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들. 그리고 일상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율법을 적용해서 이를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이 뭐라고 말하냐? 바리새인들처럼만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무척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석 상당 부분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세워져 있는 회당을 맡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냐? 성경을 바탕으로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동네를 이끌어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그렇게 존경받고 그분들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생업에 바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다 외우고 이를 잘 지키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왜?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면 나가 죄인이 돼요.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판별해. 너 지금 율법 어기고 있어. 이렇게 판별하는 권한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 서기관을 볼 때마다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헷갈립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질투하시나? 그리고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솔직히 불편했을 겁니다. 원래는 제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승인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하고 싸움이 붙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다 써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놀래요. 왜?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분인데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그들하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 불편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자기가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면서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해주어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이 나쁜 사람아, 자기도 천국에 못 가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이 못된 사람아, 계속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악담을 하시거든요.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험한 말들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스승인데요, 그 당시에 선생이에요. 랍비니까. 어떤 선생이냐? 좋은 선생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서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배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글로 기록되어 있고 입으로 낭독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냐? 스승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스승이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승이 살아있는 율법책이었습니다. 스승의 말투, 걸음걸이, 기도하는 습관, 심지어 신발끈을 묶는 방식까지 따라할 정도로 스승의 권위가 제자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건 문헌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유대 문헌인 미슈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부모와 스승이 모두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내가 누군가의 짐을 들어줘야 돼. 제자가. 나는 자식이에요. 부모님이 짐을 지고 가고 스승이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한 사람의 짐만 질 수 있다면 부모님이 아니라 스승의 짐을 먼저 들어주어야 한다. 이게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부모님보다 스승을 더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어요. 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어머니가 있어요. 장모님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가족을 버려두고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가족을 내팽개쳐놓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스승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스승이 나를 불렀을 때에 내 가족을 내팽개쳐 두고 스승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문화예요. 그 문화를 이해하면 베드로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스승처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들은 좋은 스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먼저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솔선수범하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지키지 못할 세부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율법을 무거운 짐이 되게 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고발하십니다. 너희들 눈에는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지? 안 그래. 말만 해. 말만. 지키지 않아. 그리고 너도 못 지키게 해. 고발해요. 이 사람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고발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경문띠는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가죽함에 넣어서요 이마와 손목에 두른 띠를 말합니다. 이렇게 경문띠를 두르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요. 저기 속에 들어있는 말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말씀 구절이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옷수를 늘어뜨려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옷수를 달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경문띠를 두르고 옷수를 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합니다. 요즘 말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관심받기를 원해요.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 남의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관심종자라는 말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띠를 굵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봐주게 해요. 관종이에요. 관종. 예수님이 또 고발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고 랍비라고 칭함받고 싶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면서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를 원했고 그대로 닮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 방식이 바로 뭐냐? 수종든다예요. 수종든다. 성경에 수종든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수종이 뭐냐? 헬라어로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식사를 준비하고 발을 씻겨주고 허드렛 일까지 돕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스승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스승을 따라가는 배움의 사람이 되겠다. 그게 뭐냐면 수종든다. 디아코니아, 서비스. 스승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면서 스승에게 모든 걸 전수받는 거예요. 스승의 제자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스승으로 여기며 따르면 결국 제자인 유대인들도 어떻게 되냐? 자기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배우려고 따라가지만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고 높아지려는 자잖아요. 그 스승에게 배워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관심종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가면 쓴 사람이 되고 남보다 높아져서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느 대학, 좋은 대학 가려고 해요. 어느 기업, 좋은 기업, 대기업 들어가려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되느냐예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힐렐의 제자다. 그 당시에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서울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그것이 곧 사회적 지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랍비들은 자기 세력을 과시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스승의 명성을 등에 입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승이에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스승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나라 전체의 지도자예요. 동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이 한 분이다. 저 사람들 선생 아니다. 그럼 누가 선생이에요? 내가 선생이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선생이 한 사람이고 아버지보다 더 존경받는 참된 선생도 한 사람이고 믿고 따라갈 지도자도 한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선생으로 따라가지 말고 나 따라와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 제자도예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데 나는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나는 이런 제자가, 너희들이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인 스승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요, 모든 서비스를 다 받아요. 제자들이 다 해줘요. 여러분, 발도 씻겨줘요. 밥도 먹여줘요. 그게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뒤집어요. 스승이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와서 제자의 발을 씻겨줘요. 스승이 요리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밥을 먹여줘요. 낮아져서 높아지는. 당시 세상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날라주고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기는 참된 스승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고 자신의 제자들은 자신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선생님들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참된 스승은 고사하고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없으면 가르침과 배움이 없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세상. 자, 선생님이 없어요? 못 배우잖아요. 못 배워요.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질서합니다.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못 배우잖아요. 사람은 질서가 없어져요. 현재 지구상에는 넓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도 많은데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저 동남아 가봐요. 1년에 농사를 3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밥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중동 지역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거기다 갖다 놓으면 큰 부자 될 거야. 심으면 뭐든지 다 나. 안 심어. 다 놀아요, 땅이. 그 큰 나라, 그 기후가 좋아서 뭔만 하면은 충분히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인데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교통질서 지키지 않습니다. 공항 직원들, 경찰들, 공무원들 전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뇌물을 요구합니다. 길거리에 어린 아이들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1 돈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낮은 시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그 상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가르침과 배움이 없다는 말, 참된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이 넓고 자원도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무질서하기 때문에 가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질서를 지키고 상호간에 약속한 규칙을 지키며 치안이 유지되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질서가 유지되려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에 힘써야 하고 제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스승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있던 교회를 다녔어요. 전주의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저 되게 대학생 때 믿음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 도서관의 문이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공부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5시부터 나와서 다 줄 서서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저는 4시 반에 이 교회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세요. 나중에 봤더니 새벽 기도가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4시 반, 6시. 2,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 그분 한 분이 1부, 2부 새벽 기도에 다 인도하세요. 부목사님 2분 있었어요. 2,000명이 지금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어떻게 그분 목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부 4시 반, 6시 새벽 기도회를 혼자 집례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부목사 2명이 2,000명의 교인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제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 본인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본 담임 목사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했으니 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합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사순절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자입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낮아져서 남을 섬기라라고 스승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칭송받으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게 충심을 다해 낮아져서 남을 섬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겸손은 힘들어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낮아져서 죄인들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낮아져서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아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현필 선생 기도문이 많이 있더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기도문 중에 겸손에 관한 기도문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왔어요. 이현필 선생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무지한 것 주님 맘 너무 못 알아들습니다. 주님 맘 배우게 하옵소서. 사람 맘도 알기 어렵거든 어찌 주님 맘 알 수 있사오리까.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함 너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너무나 겸손함이 부족했나이다. 남에게는 잘 가르치고 잘 믿도록 했어도 제가 안 믿으면 저는 불행합니다. 그러니 겸손을 주소서. 제가 극진히도 겸손케 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에게 용납되도록 겸손케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라.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사순절기에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낮아져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겸손한 제자가 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바나바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강상철 안수집사입니다. 지금부터 바나바 섬김학교 6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바 섬김학교 6기 학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나바 섬김학교는 섬김의 모범을 보인 성경의 인물 바나바를 모델로 삼아 체계적인 섬김 훈련을 시킴으로써 섬김의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갖춘 봉사자들을 양육하는 데 그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나바 섬김학교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는 이론 집중교육과 12주 동안 주일 2부, 3부 주차봉사, 유진벨 비전센터 앞 안전지킴이, 식당 청소, 교육봉사관 미화, 주일 오후 에너지지킴이 등 실습교육을 통해 강주 양림교회 성도들을 바나바와 같은 봉사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6기 바나바 섬김학교 사역보고입니다. 6기 바나바 섬김학교 섬김이들은 섬김의 기쁨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6기 바나바 섬김학교는 총 37명이 신청하였고 훈련을 끝마친 36명이 오늘 섬김학교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료 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성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수료자 대표는 김미숙 집사입니다. 수료증 성명 김미숙.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6기 바나바 섬김학교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15일 강주 양림교회 당회장 김현준 목사. 피대 교육 때문에 이제 처음 하게 됐는데 교육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아 이게 봉사하는 거구나 이제 그때 그걸 한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쉽게 그래도 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봉사 정도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서 나름 뭔가 좀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또 인사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다 가다 아 수고하십니다 하니까 아 내가 좀 뭔가 하고 있구나. 내가 한번 해보니까 여기서 봉사하고 계시는구나 저기서 봉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봉사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는데 바나바 좀 하면서 아,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요.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걸 좀 느끼긴 했어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추천합니다. 일상 속 당신 어디를 바라보고 잠깐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나바 섬김학교 훈련생들이 주 앞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봉사의 직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곳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은 대로 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께서 내려주신 복,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가 바나바 섬김학교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섬김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는데 우리 바나바 섬김학교 훈련생들 위해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상 속 당신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기 위한 일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일부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뭐 바나바 섬김 학교도 하고 뭐 많이 해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수료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제일 좋거든요. 찬양대도 난 일부가 제일 좋아. 이런 게 다 소외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요구를 해요. 제가 일부에 와라. 일부에.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부에 와가지고 수료식을 이렇게 합니다. 전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바나바 섬김학교는 또 섬김이잖아요. 저기 계신 분들 보면 정읍에서 오신 분들 있어요. 정읍에서 정읍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오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섬김의 모습이 서로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낮아짐의 모습이 바나바 섬김학교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가지만 광고 드려요.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재직회 있습니다. 수요 말씀 사경회 후에 2025년 결산 및 감사 보고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참여해서 결산 보고 2025년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로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